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생명의 삶 오늘 11분 되겠네요. 3월 11분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15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벽에 같이 보았던 말씀, 그래서 18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저녁은 그 이후에 19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또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새벽에는 18절까지 묵상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이제 신문을 받으러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왜 따라왔을까요? 그때 약속한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인간적인 의리 때문인지, 안 그러면 그 미안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또 그 자리를 따라오게 되는데 아주 막강한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아무 어려움 없이 그 재판정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고, 뜰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다고 이야기하죠. 말을 대서 선을 대어줘서 베드로까지 그 뜰 안으로 들어오게 해줬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묵상하고 큐티하셨습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디서든 어떤 시대건 소위 백이 있어야 하는구나. 백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줄이 있어야 되는구나. 선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 촌에서 아무 백 없이 살면 이거 옛날이고 지금이고 살기 힘들구나. 그렇게 깨달으셨습니까? 그렇게 재밌게 말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는 있지만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또한 다른 제자도 예수님이 계신 곳 가까이까지는 갔지만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살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고 어떤 권력을 주고 싶은 일에서 어떤 선을 대고 싶고 어떤 권력과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좋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어떤 정도가 아닌 방법으로 그 선을 대게 되었을 때 첫발은 쉽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더 비참한 자리로 떨어집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보십시오. 오히려 주님과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을 부인하고
또 자신의 모습도 부정하고 어떻게 됩니까? 아주 비참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어떡합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3번이나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3-3번 있잖아요. 이거 3-3번이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지금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어디 지켰습니까?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아니요. 3-3번 확실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자기 비참한 모습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길이면 사회적인 권력이나 어떤 백그라운드나 그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더 심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해가 되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같이 보게 될 말씀은 19절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9절로 이 신문을 받으시는데 이 신문하는 이 주인이 누구냐면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써 있으니까 보통 우리는 가야바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본문 전체를 보면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가면 뭐라냐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랬잖아요. 그럼 24절에 와서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19절부터 23절까지는 도대체 누가 신문했다는 말입니까? 안나스가 신문했다는 겁니다. 안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뭐, 처가가 뭐, 그게 아니고, 그 앞에 해의 안나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이제 그 다음 차기로 누구에게 대제사장 자리를 넘겨주었냐면 사위 가야바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실세가 누구였냐면 안나스였던 거죠. 안나스. 그러니까 어떤 거면 우리 조선시대에 수렴청정하는 것처럼 허수아비 왕 세워놓고 발 뒤에서 수렴청정하는 것처럼 실세가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라는 나라가요. 참 재밌는 나라죠. 뭐 러시아라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제는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민주공화국이에요. 그 대통령이 있고요. 근데 그 참 재밌는 나라입니까? 러시아의 법에는 대통령이 딱 2번 하게 돼 있어요. 미국처럼. 중임까지 할 수 있어요. 3번은 못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라는 대통령이 뭐냐면 2번을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밑에 있던 부통령을 출마시켜서 대통령을 시키고 푸틴이 부통령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실세는 뭡니까? 부통령 푸틴이 싹 다 뿌려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됐던 부통령을 출마 못하게 하고 푸틴이 다시 출마한 거예요. 또 다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4번 다음에 또 한 번 해먹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대통령을 이 민주공화국에서 4번을 해먹겠다는 겁니다. 근데 합법적이라는 거죠. 엉터리죠, 엉터리. 지금 뭡니까? 이 유대사회도 얼마나 예수님 당시에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장인이 대제사장을 해먹고 그 다음 권력을 지금 뭡니까? 사위에게 넘겼는데 사위는 허수아비고 장인이었던 전 대제사장이 실세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이러면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더 깊이 말하려는데 말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될까 봐서. 근데 자, 그래서 24절을 보면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보낸다는 말씀을 보면 안나스가 그 앞에 지금 예수님을 신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문의 내용이 질문하는 내용, 예수님께 이 실문하는 내용이 2가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몇 절입니까? 19절에 보면 2가지를 묻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 예수님의 제자,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묻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지금 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궁금한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구원은 목사님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나는 인간관계를 잘 맺는 거, 그거 중요하죠. 절대 나쁜 건 아니고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니고 세상 사람인,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유대 사람들도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로 다시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궁금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바라보면 무엇이 궁금하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에 대해서
궁금했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면 오늘 교회로 따지면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 누구에게 궁금하냐면 예수의 사람들, 곧 교회 사람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사는지 정말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어떨 때는 어떡합니까? 나쁜 뜻을 가진 사람은 좋은 건 아무 말 안 하고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하고 뉴스거리가 되고 나쁜 뉴스거리가 될 때 막 그렇게 터뜨리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궁금해서. 궁금해야 합니다. 관심 안 가지는 것 같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어떤 자인지, 예수는 무엇을 가르쳤는지,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우리에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당시 유대 사람들도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훈에 대해서 궁금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배우고 있고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고 인정한다면 자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서 나는 나 지점이는 나 이덕자는 나 최미임은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세상이 궁금해하니까. 제자다운 나를 궁금해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해줄 수 있는가? 한마디로 정말 깔끔하게 말해줄 수 있는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신문했다면 오늘날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에 대해서 제자다운 우리에게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랄 거라고요. 그러면 난 준비된 사람인가? 예수님의 교훈이 뭐냐고 누가 길을 가다가 교회 다니십니까? 예. 어느 교회 다닙니까? 목영교회입니다. 예. 그러면 교인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럴 때 나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에게 관심 없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이십니까? 예, 교인입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목영교회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나 그거 잘 모르는데요. 어느 교회라고요? 목영교회. 그 교회 목사가 누구라고요? 강우경이요. 강우경은 뭐하던가요? 만날 데리고 놀대요. 이럴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궁금해한다고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나에게 질문하면 나는 제자의 삶은커녕 세상 사람들과 같거나 세상 사람들의 감동을 주지 못하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제자의 삶은커녕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교훈을 뒤로하고 교회에 오면 어떻고 저렇고 그런 이야기나 하고 오히려 교인으로서 교회를 더 비방하고 있지 않은가? 교회는 들어왔는데 예배하기 전에 하는 이야기 보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그 이야기로 이야기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지 않는가? 그럼 밖에서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스님이 제자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다닌다고요? 근데 나는 당신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적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당신이 예수의 교훈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의심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게 참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들어가 혼자 제 방에 누워있으면 잠이 들기 전에 심심하니까 꼭 TV를 켜요. 그리고 TV를 켠 채로 잠이 들어요. 건강이 되게 안 좋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나는 저런데 텔레비는 안 쉬고 계속 일하고 있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집사님 건강이 되게 안 좋대요. 그 수면 전문의가 얘기했는데 저도 꼭 그러고 자거든요. 켜놓고. 근데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할 때 정말 재밌는 드라마를 보거나 막 쇼킹한 뉴스를 봤을 때 나는 교인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막 의무적으로라도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 안 나오고 뉴스 봤어? 드라마 봤어? 이야기가 내가 한 번씩 팍 날라오고 그런다고 나도. 나도 목사님하고 차 타고 있어. 목사님 어제 뉴스 봤는데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뉴스 안 보겠습니까? 뭘 내가 언제 본 뉴스라고 내가 무슨 KBS 보도국 취재 기자라고 내가 목사님한테 그걸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 나도 말하고 나서 내가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못났다 강우경 이럴 때가 있거든요. 혹시 우리의 삶은 그러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자, 20절은, 이들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강력합니다. 막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에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 비밀로 말한 적 없다. 드러내놓고 나는 세상에 말했다.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개적으로 말하는 그 대상이 어디라는 겁니까? 세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도 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되어야 되고 그건 공개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저도 반성하는 게 뭐냐면 정말 저는 신이 나요. 여러분이 막 예배를 같이 듣고 눈이 초롱초롱해서 저를 막 봐주고 막 아멘하고는 막 신이 나고 정말 오늘 은혜 받았는 것 같다 생각하는데 내가 바깥을 나가고 세상을 나가면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세요? 눈치를 줘도 아이고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럼 내 안에서 그냥 잔치하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잔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문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대상은 뭡니까? 세상이고 그 세상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도 뭡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나는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모두에게 아주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용기를 내시고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바꾸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교의 회당과 성전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또 기득권자들의 성전과 회당에 왔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적대적인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어서 증거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과 성전에는 아주 진리와 생명의 말씀과 구원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도 왔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기득권의 자리인 이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예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두 부류를 가렸습니까? 안 가렸습니까? 안 가리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건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이건 관계없이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겁니까? 아주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세 번째 뭐라 합니까? 은밀하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었다. 비밀스럽게 말한 적이 없다. 너만 들어라 이렇게 말한 적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문제가 생기려면 정말 쉬워요. 교회는 문제 생기려면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알아 이러면서 그게 있잖아, 그게 그래 된 거야 라는데 사람은 여기 있는데 사람들 다 있는데 불러가지고 덕자님 자기만 알아, 자기나만 알아 하면 들리진 않는데 지금 저희끼리 속닥거리는 거야. 그냥 여기서 그냥 위화감 생기고 마음 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또 저기서 또 뭐라 합니까? 이 두 사람이서 지금 봐. 강 목사하고 덕자 씨하고 뭐 하네? 쟤 뭐야? 쟤네들. 쟤 무슨 비밀이 있어? 이러면 또 여기끼리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공동체가 깨지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 합니까? 은밀하게 난 말한 적 없다는 겁니다. 난 비밀스럽게 말한 적 없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편견을 갖지 않고 나는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해당되지 않게 아니면 권력을 가진 자에게나 반대로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특별히 차별하여 주는 복음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하게 복음을 말하여 주었다. 아주 뭐라 할까요?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다 아주 나이스한 분이죠. 주님은 아주 평등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공개적으로 세상에 관심을 가진 자나 또는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평등하게 증거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다 간단하게 또 뭐랍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가릴 때가 아니다. 더 쉽게 말하면 강 목사가 무식하게 말하면 가릴 때가 아니다. 가릴 때가 아니다. 복음 증거하는 거 가릴 때가 아니다. 그런 마음을 두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1절은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은
내가 곧 예수님이 하던 말을 다 안다. 이 말은 여러 뜻들이 있겠지만 한번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이 궁금하거나 적대적이거나 신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목양교회 누구누구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가 나 예수의 한 말을 다 안다. 이렇게 주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한 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누구 알고 있다.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은 사람이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랍니까? 확신을 줍니다. 그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으로, 우리 모습으로 적용해 보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요.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요.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요.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요. 궁금한 사람들이 막 두리번거릴 때 하나님 누구에게 있는 거 아니면 목양교회 가서 이용희 집사에게 물어봐라 이런단 말이에요. 목양교회 가서 인숙 집사한테 물어보라고 하나님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다 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숙 집사가 누구냐고 이용희 집사가 누구냐고 하나님 나라와 진리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찾아왔다고 그랬는데 내가 꿀먹은 버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체면이 뭐가 되는 거냐는 거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몇십 년 동안 들은 게 어딥니까? 드라마 재방송만 봐도 다 외우는데 아침 뉴스 6시부터 7시까지만 가져도 반복되는 뉴스 가지고 다 외우는데 왜 복음을 모른단 말입니까? 알죠. 좀 용기를 내시고요. 머리에다 정리를 넣으시고요. 마음에 뜨거움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누가 찾아왔을 때 보면서 정확하게 증거해 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을 믿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명이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때 먹었으니까요. 약 잘 먹으니까요. 운동 잘하니까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안 돼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는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신문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행해지지 않자, 곧 유대인들에게 유리하게 나타나지 않자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막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기가 막히는 소리죠. 언제부터 대제사장이 주님보다 높습니까?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런 법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를 대신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중개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데 정작 제사를 받고 경배를 받으실 분에 대해서 때렸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일보다 우리 일이 우선이 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신분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누구냐고 말할 때 그리스도, 그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신분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유대인들 이거 잘못됐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삶을 가운데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찾아서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3절은 폭력을 행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얼마나 기가 막히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공식적인 법정에서 제대로 신문 과정을 거쳐서 증언해서 합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법을 따라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니네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법대로 좀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치는 것은 불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전에도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의 가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냥 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가졌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휘둘고 마음대로 사람 괴롭히고 그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고 그 법대로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제야 안나스가 대제사장 가랴바에게 예수님의 신변을 인계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때까지 23절까지 했던 재판이 합법적입니까? 합법적인 게 아닙니까?
합법이 아니에요. 왜요?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전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재판장은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법을 따라 대제사장 가야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엉터리 재판인 거예요. 엉터리 재판이니까 재판하다가 사람 때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한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껏 신문이 재판도 아니고 공식 조사도 아니고 엉터리 짓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끼리라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마음대로 불법으로 건전하지 못하게 행동하거나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세상이 바라보고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게고 그냥 지름길로 가고 그냥 뭐 좋지요. 우리는 뭐 하나님서 화목하는 것 같고 막 서로 하나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나쁜 일 하나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뭡니까? 그거 세상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건데 그게 위험하기도 한데요. 제가 토론토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보면 신학교에 나중에 막 어려운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 아주 엄격하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목사들에게 어떤 신학자들에게 어떤 면역성을 키우기 위해서 막 얼마나 엄격하게 막 어렵게 가르치냐면 만약에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겨내려고 하면 그 교리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목사한테 힌두교에 대해서 각 목사에 의해서 불교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진짜 힌두교나 이슬람교 사제가 와서 그 목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철학을 가르치는데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 불신자 철학 박사가 와서 그 목사들에게 가르치는 건데 첫날 수업이 뭐였는지 압니까? 이 불신자 철학자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들을 신학생들을 앉아놓고 당신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뭘 정신 차리니까? 당신들은 당신들끼리 취해서 당신들이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당신들이 하는 일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끼리 취해가지고 당신들끼리 기뻐하면서 당신들끼리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좋을 것 같은데 세상은 당신들의 잘못된 모습과 어떻게 생활하는 모습을 세상은 다 바라보고 있다고.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끼리 서로 하나 되고 화목되고 정말 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된다면 이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덕이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거요. 세상이 다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님 나중에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안나스도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런 일은 우리에게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18절에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종들과 아랫사람들과 불을 찌우고 있던 이 베드로가 25절에 다시 한번 이 종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 종이 뭐라고 합니까?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너도 그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두 번째 또다시 부인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26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증인이 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베드로를 막 다그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길을 잘린 사람, 곧 말고의 친척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기억나죠? 그죠?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길을 팍 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제사장의 종 말고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그 말코 말고야. 말고 사람 이름입니다. 말고의 길을 탁 잘라버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척인데 우리 사촌 오빠가 우리 아저씨가 어떤 베드로라는 남자한테 귀가 잘렸다가 예수님께서 말려주게 이렇게 붙여주신 걸 봤는데 그 베드로 얼굴을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 얼굴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안 잊어버려요. 지금 여러분 지금 뉴스 보면서 그 미 대사 그 칼 찔린 사람 얼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죠? 그러면 자기 친척이 귀가 잘렸다가 붙었다가 자른 놈을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려요. 못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봤다! 우리 친척의 귀를 자른 나가 네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그랬던가 이러지도 않고 뭐랍니까? 더 강력하게 나는 아니라! 그렇게 부인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네가 하는 걸 봤다니까! 내 눈으로 봤다니까 이랬는데 뭔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요.
저는 뉴스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뉴스 나가지고 그 검찰에 잡혀가고 경찰에 아니라 하는 거지. 그거 100%꼭 아닌 거 아닙니다, 그거. 당황하면 그냥 아니라고 그럽니다. 당황하면 막. 진짜 억울해서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아니길 원해서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비상벨 눌러놓고 아무도 없는데 네가 눌린다니까 어릴 때 제가 아니요 이랬다고 그러죠. 그거 너밖에 없었는데 너무 당황하면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닭이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각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든 상황이 확실해질 때 사람이 당황스러우면 인정하기보다는 부정하려고 드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도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진짜 내가 아닌 것처럼 내가 착각하게 돼요. 그때는 거짓말 수준이 안 되고요. 뭐가 되냐면 내가 그렇게 꿈나라로 착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아닌 것처럼 내가 했는데도 자꾸 아니라 그러면 내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으로도 그게 쓰여지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더니 지금 믿음대로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무리 상수리 숯불에서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숯불에서 낮에 이제 뜨거운 낮에 이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 3명이 이렇게 쏙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공개하고 이제 그를 대접하죠. 그러니까 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올 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뒤에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어떡합니까? 이렇게 웃었잖아요. 장막대에서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애가 있을 수 있느냐?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90된 할매가 내가 어떻게 애가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웃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라가 실수한 거죠. 왜 실수했습니까? 솔직하기도 하지만 왜 실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비웃은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또 여호와의 사자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야, 뒤에서 이랬는데 뭐야? 사라 데리고 와. 온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또 내버려 두면 될 건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랍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당황하면 아니라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뭐랍니까? 저 안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됐다 이러면 되는데 성경 보면 정확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뭐랍니까? 아니라 너 웃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야 너 웃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딱 떼놓고 얼마나 뭐하라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저 안 웃었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지. 아니야 너 웃었어.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한한지 나중에 애 이름이 뭐가 됩니까? 이삭. 그게 웃었다는 뜻입니다. 지네 애만 보면 내가 그때 웃었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웃음입니다. 웃음. 이삭이란 뜻이 웃음.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아들을 이삭아 울지 마라. 얼얼얼 이러면 웃음아 울지 마라. 웃음아 울지 마라. 웃음아 얼얼얼 엄마야. 그러니까 그때 내가 비웃었지 하나님을. 아이고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삭아 아이고 웃음아 내가 그때 하나님을 비웃었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때 무섭습니다. 확 찍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못 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어떤 상황입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닭이 울어버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무한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죄를 아주 뻔뻔하게 사라와 베드로처럼 우리도 부인하려고 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사라와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생생하게 그 증거와 기억을 나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베드로나 사라처럼 비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천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겁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주님, 내 천성이 내가 타고난 것이 내가 내 이익이나 내 욕심이나 내 이성이 나타나거나 내 본능이 나타나면 나는 주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나는 주님에게 등 돌릴 수밖에 없는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한 자에게 나약함을 고백하는 게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 솔직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당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당당하신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의 교훈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고 어떤 용기가 나타나고 어떤 투지가 나타나고 어떤 의지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교인이라는 소리 듣는 것도 좋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갖다가 내 이마박에 딱 붙이고 내 가슴에다 딱 맞고 다닌다면서요. 그럼 예수를 닮아야죠. 애국가에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뭡니까? 대한 사람은 미국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대한 사람은 일본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대한 사람은 중국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대한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보면 딱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예수의 교훈을 확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무슨 의지와 투지와 막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은 그렇게 변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신 예수님이 21절처럼 들은 자에게 물어봐라 하시면서 우리를 소개하고 추천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목영교회 지점이 집사에게 목영교회 최미임 자매에게 가서 물어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주님 이렇게 추천하실 거라고요. 누가 내 복음을, 누가 내 능력의 말씀을, 누가 내 구원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게 할 수 있을까? 교훈을 증거할 수 있을까? 주님 그러면서 여러분을 추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추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이름 앞에 결코 변함없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증거하고 제자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비겁하고 또 부족한 베드로와 살아갔던 모습일지라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천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변화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1절처럼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하실 때 나 강우경이, 나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집사들과 형제 자매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찬송가 95장입니다.